안녕하십니까. 2022년 마지막 달 12월 두 번째 속회 공부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스스로 돌이키라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우리 속회를 올해 첫 주일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조금씩 우리 그 기회를 봐가면서 새해에도 조금씩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언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리의 상황이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요. 조용한 기도와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이렇게 우리가 빼먹기도 하고 그래 모이면 되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배 형식을 갖추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함께 나누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가 속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데요.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들이 한 1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아직도 더 많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물론 드리더라도 이렇게 쑥스러워서 응답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숙제가 뭐냐 하면 이 영상이라도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함께 좀 고민해 보고요. 여러분들 좋은 생각 있으면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여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18장은 죄의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당시 널리 통용되는 속담들을 인용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백성들의 죄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에스겔이 여기서 가르쳐준 회개의 교훈을 함께 찾아보십시다. 첫째로 심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에게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행위까지 조상들과 관련 지으면 안 됩니다. 또 사실 우리가 우리의 신체적인 것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의 모습들,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 탓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탓이죠. 아버지의 악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 일로 자식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포로민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을 조상의 범죄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리다 라는 속담을 하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물론 손주들이 나라를 잘못해서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거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이 문제이지요. 오늘 우리들의 그것을 가지고서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부모를 탓하거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죄를 지은 장본인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심판은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신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포도민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줍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악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아들이 의로운 삶을 살면 그는 죽지 않고 삽니다. 또 악인이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삽니다. 반면에 의인이라도 의에서 떠나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인해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선택한 현재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부모의 의와 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나간 의와 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의로운 모습이 중요하고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에스겔은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셋째,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그건 인간의 얕은 지식과 지혜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에스겔은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선포합니다.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면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도록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누구 탓이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 기간에 회개하면 살 것이요 계속 죄를 범하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반복해 강조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명령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악함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12월 마지막 한 달 동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그리고 회개하고 응답받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기입니다. 묵상 질문과 삶의 적용인데요. 첫째로 개인과 사회에 책임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성경 본문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정말 책임적인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지,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두 번째, 나의 삶은 신앙생활과 일치합니까? 참 두려운 그런 말씀인데요.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모습을 깨끗하게 버렸습니까? 예, 정말 중요한 나에 대해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좋지 못한 습관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새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실천하는 12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중보기도를 돌아가면서 함께하고요. 동성주도 좋고 또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일도 좋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아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들 그렇게 많이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헌금과 찬송을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난 2022년도 우리가 이 속회를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들려지게 되는데요. 이대로 이렇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튼 새로운 그런 방법과 또 돌파구를 마련해서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쁘지만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서로 노력해서 함께 우리 모든 속회들이 선교회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